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죠.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그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건대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에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말 그대로 그녀는 그 백성들과 결국 수넴에 사는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수넴 마을에 사는 그 부유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셨죠. 말씀을 본 대로 그녀는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백성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산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엘리사 선지의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랄까요?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부분들을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녀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없겠죠. 정말 필요한 게 없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사실 거짓말이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자지만 그 부자가 그녀가 진짜 이야기한 대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부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문화나 가치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넴 여인은요, 그 수넴 마을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지나다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집 옥상에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들리는 엘리사를 그곳에서 쉬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방 하나를 만들죠. 이게 너무 고마웠는지 개아시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 불러 올리지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엘리사가 직접 그 수냄 여인에게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게하시, 시종 게하시를 거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접 말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다른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지극히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수냄 여인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서 결국 이제 엘리사가 그녀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여하간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수냄 여인이 대답을 하죠. 잘 지내고 있다. 백성들과 함께 잘 섞여서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엘리사의 호의를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사실은요, 그녀가 이야기한 대로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무지한 여인에 대한 그 생각이 긍정적이지를 않았어요. 그 사회적 그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지한 여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공공연한 자리에서는 수군덕거리고 비웃고 냉대하며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꾸시를 못하는 존재. 심지어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식이 없는 여자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무지한 자식이 없는 여인들은요, 사회적 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그런 걸 보고 들어야 되니까 사회생활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녀는요, 자기의 가장 약점, 자식이 없는 것, 이 부분을 숨기고 그것을 과장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과 함께 잘 섞여 삽니다라고 그랬지만 그게 그녀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인하여서 얻는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장시킨 거죠. 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였지만, 부족한 게 없었지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건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사회적으로부터 비난받는데 비웃음 당하고. 그녀가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니까 시종 게하시에게 묻죠. 그녀를 위해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게하시한테 물으니까 게하시가 좋은 대답을 하나 알려주죠.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재차 다시 부르죠. 두 번째 불러서 놀라운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녀에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반응이 뭐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두고 그렇게 농담을 하느냐고. 놀리느냐고. 엘리사가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게 없더라도 자책감으로 나는 자식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 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전 내가 자식이 없다고 비웃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는 괴로운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를 스스로 하면서 자책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생활이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셔서 믿을 수 없었겠죠.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겠죠. 남편이 자식이 많으면 그 여인은 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남자의 그 아내였기 때문에 그건 뭐 똑같은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을 때 수냄 여인이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뭐가 제일 필요한지, 그녀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더더욱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신앙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심, 그건 정말 경계해야 할 제일 순입니다.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그 신앙 유지하겠어요? 신앙 못 지키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녀가 그러잖아요. 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던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